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통해서 일상에 감춰진 천국, 일상에 감춰진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활 속의 달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방영된 프로그램인데요. 2006년도인가 생활 속 달인에서 리어카의 달인이 나왔었습니다. 리어카의 달인은 고무를 주워 파는 사람인데 작은 리어카에 1톤 무게가 되는 고무를 싣고 다녔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고물만 주우며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고물을 주우며 생활한 덕분에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번듯한 아파트가 있었지만 그가 자는 곳은 집 안이 아니라 리어카가 있는 길바닥이었습니다. 왜 길에서 주무시냐 여쭤보니 누군가 자신의 리어카와 모아놓은 고물을 가져갈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물 사랑이 매우 뛰어난 분이었지요. 그는 길을 가다가 요구르트 한 병, 빈 병을 보아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곱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분이었지요. 고물만 보이면 누가 먼저 집어가기라도 할까봐 먼저 달려가서 줍는 분이었습니다. 그 TV 방송을 보면서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활 속의 그 달인이 리포터와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줍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리포터가 열심히 따라가서 그 장면을 촬영하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고물을 주운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쇠파이프 하나 들고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포터가 질문하는 겁니다. 고물을 줍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그분의 대답은 걸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물이지만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물인데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물을 보물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물을 고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삶이 더 기쁘겠습니까? 보물을 고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고물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이 기쁘겠습니까? 고물을 보물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은 하찮은 물건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해야 기뻐하지만 고물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은 쇳덩어리만 발견해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보물을 고물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은 웬만한 걸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것들도 보물을 고물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이 됩니다. 삶에서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보셔야 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초등학생 아들 준호를 사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는 수영선수인데 대회 출전만 하면 꼭 4등만 했습니다. 동메달도 따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야 4등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그 엄마에게 4등은 보물이 아니라 고물이었습니다. 이 엄마에게 보물은 1등뿐이었지요. 아들이 새로운 코치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코치는 준호에게 가혹행위와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매를 맞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매를 맞으며 훈련하니 그래도 은메달 정도는 땄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워요. 저는 그 상처를 메달로 가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엄마 같으면 아들의 행복, 아들의 건강, 그리고 아들의 자존감이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메달을 따지 못해도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기뻐할 것입니다. 아들의 행복이 부모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준호 엄마는 금메달 이외에는 모든 것이 고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매를 맞아도 아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보물은 아들의 안전이 아니라 금메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면 행복이 찾아올까?
어른들은 1등만 보물로 여기며 좋아하는데 정말 1등하면 행복할까라는 것이 준호 어린아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준호는 1등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수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준호가 수영 선수가 된 것은 수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은 준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수영 자체가 보물이었지 1등하는 것은 본인에게 보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1등을 보물로 여기면 4등은 기쁘지 않습니다. 금메달만 보물이면 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보물이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도와 기쁨의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가 있고 보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물이 고물로 보이면 그런 상황과 사람과 삶 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내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기뻐할 만한 보물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물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보물로 여기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며 보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물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영화를 놓고 보자면 세상은 영화 속 준호 엄마처럼 조건을 보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호처럼 수영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보물입니다. 세상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 영적인 것들을 보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났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도 약속한 땅이니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니 가나안 땅은 주겠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실 거라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라고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모세에게 보물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가나안 땅이 보물로 여기지만 믿는 모세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보물과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계신 그 광야가 모세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세상은 고액 연봉과 큰 집과 좋은 차, 멋진 외모와 좋은 옷들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물이고 구원이 보물이고 믿음이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물입니다. 그런 보물 속, 그런 하나님에 속해 있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맛봅니다. 보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천국을 보물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으며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바로 보물인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종종 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 시대에는 은행도 없었고 금고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금은 보화를 묻어두었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고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주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에 참전하거나 피난을 가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땅에 파묻어 두었지만 그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 밭의 새로운 주인이 소작농에게 임금을 주면서 밭을 갈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생각 없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소작농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발견한 보물이니 그 보물을 다시 묻어두었다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지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이건 나만 아는 기쁨이잖아요.
그럼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천국을 보물에 비유했고 값진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꼭 놓치지 말고 소유할 것, 하나님 나라는 놓치지 말고 소유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농부가 보물을 소유한 것처럼, 진주 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니 꼭 놓치지 말고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천국은 농부들이 일하는 밭에 있었습니다. 천국은 진주 장사하는 가판대에 있었습니다. 자,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지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도 그가 늘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 일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 넘어 어떤 특별한 세계에 가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일상의 삶, 평범한 삶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진주 장사는 가판대에서 천국을 발견했던 것처럼 직장인은 일터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단에서, 성도는 자기 맡은 사역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속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웃음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일상적인 삶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느 특별한 환경에 처해도 천국의 기쁨 찾을 수 없다는 속담이지요. 쇳덩어리를 줍는 삶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4등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1등을 해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일상의 삶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어려운 곳에 천국의 기쁨을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상의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지요.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읽었던 동화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치르치르와 미치르입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였지요. 두 사람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섰습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달이 비치는 숲속, 한밤중의 묘지, 행복의 궁전과 미래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추억의 나라에 가보니 거기에 살고 있는 파랑새는 무서운 새카만 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밤의 궁전에 가보니 파랑새는 모두 죽어버렸고 미래의 나라에 가보니 파랑새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행복의 파랑새가 아니라 인간의 허위성, 잔혹함, 무질서, 부도덕, 과욕과 분노들 뿐이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행을 다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낮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꿈에서 깨어나 집에 돌아온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초라해 보이던 집안이 깔끔하고 편안하게 느껴졌고 엄마 아빠의 얼굴과 목소리는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찾던 파랑새가 바로 집안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 책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무지개 너머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천국은 어디이겠습니까? 목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개척교회를 했을 초기에 제 마음속에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앞을 지나가면 주차장도 넓고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겁니다. 부러움이 찾아오죠. 부러움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의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천국은 크고 화려한 교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기쁨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족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던 분. 근데 전도가 되어서 개척교회에 출석을 했지요. 교회 나오신 지도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꽃다발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교회 찾아온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동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니 축하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꽃다발 받는 적은 없잖아요. 꽃다발 주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의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보험회사에 가보면 팀장님이 신입사원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강의를 마치면 팀원들이 꽃다발을 준 모습들을 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프랭카드 붙이고 꽃다발을 준비해 오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프랭카드 붙이겠다는 것을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꽃다발을 정말 사가지고 온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꽃다발을 덥석 안기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 어느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꽃다발을 받아 보겠습니까? 꽃다발을 딱 봤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부끄러움과 창피함도 함께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족이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 여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는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천국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고 초라한 교회라고 해서 천국의 기쁨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쁨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우연히 일을 하다가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입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돌아왔습니다. 설교 준비하러 돌아왔는데 늦은 오후 시간에 두 분 집사님이 열심히 주보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밝아 보였고 기뻐 보였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옆에서 바라보는 저에게도 전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보 접는 그 사역 안에도 천국의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그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과 하고 있는 사역 자리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잠든 아이의 얼굴에 그리고 늘 똑같은 반찬이지만 따뜻한 쌀밥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직장과 내 부모의 주름진 얼굴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보물의 기준을 바꾸고 기쁨의 기준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천국의 기쁨을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리고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값진 보물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고 진주를 샀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전 재산이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밭에 감추인 보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기쁨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무가치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을 발견한 자는 세상에 속한 하찮은 것, 거기에 미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스스로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라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와 시몬입니다.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동족의 세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들이 정한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세리들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소위 말하면 등쳐먹고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시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거지조차도 세리가 주는 동전은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거지에게 동전을 딱 주면 거지는 동전을 집어다가 세리 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돈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미워했던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유대 종파 중 한 종파였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종파처럼 열심당도 하나의 종파였습니다. 이 열심당의 특징은 급진파입니다.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무력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늘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힘과 무력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죠.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와 이 시몬이 마태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시몬은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인데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등을 쳐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들어오니 마태는 돈주머니를 포기했고 시몬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생명처럼 여겼던 돈과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었고 자존감이었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여겼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보물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무가치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고집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예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고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 중 하나를 졸업하여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바울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더라도 바울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환경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은 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명예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었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보물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 힘든 목회의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목회는 힘들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설교 준비할 때마다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제가 돌리기 위해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흰머리가 많거든요. 염색을 지금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돌지 않는 머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딱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럼 듣는 분들의 표정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을 능가할 만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회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될 만큼 큰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고 욕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모든 무가치한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력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걸리면 어부는 물가로 그 그물을 끌어내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을 맛보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을 가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예수 믿고 있느냐, 이걸로 천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구원론은 공동체 구원론입니다. 자기들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들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골라내는 어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에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우리 삶에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고된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지개 건너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 안에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세상의 모든 헛된 기쁨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내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